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6번째 이 모습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약 선교 150년의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는 굉장히 전체 교회 역사 중에서 짧은 시간입니다. 불과 한 30년, 40년. 그런 짧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장했고 또 그 교회를 이루면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한국교회가 만든 좋은 전통,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도 있습니다. 가령 한국교회가 만든 주여 삼창은 세계적인 발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할 때 여러분 주여 삼창 합시다. 안 나오시네요. 할렐루야. 아마 전 세계 나라 민족 가운데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합시다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리듬도 잘 맞고 은혜도 되고, 그래서 미국 교회들도 가끔씩 예배할 때 오늘은 한국 스타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흉내내는 미국 교회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 가운데 가끔은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덜어는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맨 처음 예수님께서 만들었던 교회에 우리는 복사품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모조품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록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이게 교회야 라고 말하면 아마 교회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 교회인갑다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를 경험했으니까 그건 교회 아니야, 어떻게 저런 장난감이 교회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바로 노라고 말하고 알아차리죠. 그러나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품으로 된 모조품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게 원래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야 라고 말하면 깜빡 속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상실되면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역시 본질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이 적으면 어떨 겁니까?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새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겉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스펙을 갖춘 교회를 할지라도 그것은 모조품, 유사품, 가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가장 중심을 잡으면서 살려야 될 부분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부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은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형식을 만들게 됩니다. 형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도 나름의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잖아요.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이 빠진 형식은 굉장히 우리의 목을 옥조이게 되는,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형식은 결과적으로 편의주의를 불러오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우리 동네 편의점이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건 싸재기를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네 편의점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 마트가 망한다 할지라도 편의점 가면 다 살 수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때 물건 사재기 하는 그런 유치한 일들은 아무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형식주의가 신앙생활의 주가 되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은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래의 모습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유사품을 보고 자란 세대들은 원래 모습이 뭔지를 기억조차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3.0 시대의 교회를 여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새롭게 세우실 교회를 우리가 3.0 교회로 고백하면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3.0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3.0 교회의 모든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들, 적어도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전까지 그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편의상 1.0 교회 시대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1.0 교회가 오늘 탄생하는 이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드디어 지상에 최초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1.0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짧은 분량의 구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3.0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1.0 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의 원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즉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한 기적이 나타났고 이 기적이 뭔가를 가리키는 표적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안에는 예배와 기도하는 것에 굉장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하면 그 질병이 치유가 되고, 악한 영에 시달린 자들 데려왔을 때 기도하면 그 악한 영이 추방되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된 역사가 있었고, 마음이 상하고 곤고한 자들,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에 나왔을 때 정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처럼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기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때의 두려움은 세상 것을 향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룩한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손길과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거룩한 질서가 나타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교회 영적 리더도 존중해지고 함께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어우러졌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기적과 표적이 우리 새생명교회에서도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44절을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 같이 읽을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즉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온 성도가 다 새신자입니다. 이제 거룩한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이 항상 다 함께 모여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대는 전부 다 일 안 했는갑다. 어찌 날마다 모일 수가 있겠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 사람들도 사회활동했습니다. 지난주에 3,000명이 한꺼번에 침례받았다는 말씀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본다면 성인 남자만 헤아린 거예요. 적어도 한 1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침례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많이 모였을 때 적어도 1만 명, 2만 명이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오늘날 숫자의 개념을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들이 늘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바쁜 일 있죠. 그러나 그 바쁜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 있고 중요하지 않는 일 있고, 급한 일 있고 급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 일 가운데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뒤돌아서면 서로 보고 싶어지고 생각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뒤돌아서면 제가 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 할렐루야. 우리 새로 나오신 우리 김복구 우리 어르신, 네. 주일마다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예. 첫사랑하는 소녀처럼 제 손을 잡고 안 놔주셔요. 그 다음 사람 인사해야 돼. 손을 너무 꼭 오래 잡고서 그 다음 사람 인사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교회는 뒤돌아서면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한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뒹굴다 오거든요. 그 단기 선교 딱 끝나고 보통 토요일쯤 금요일 저녁쯤 저희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함께 했던 팀들 있잖아요. 우리도 지난 여름에 한 16명? 18명이었나요?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 그 생각나요. 아무개 집사님 밥 먹었을까? 같이 갔던 청년 누구누구 생각하면서 그 친구 코 많이 골던데? 이러면서 밥 먹었을까? 이 생각이 나요.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개인주의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임을 자꾸만 줄여가요. 주일 예배도 한 번, 수요 예배도 없애버리는 교회들 꽤 많고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힘든데 몇 사람 나오지 않는데 그냥 알아서 기도해. 그럼 해보니까 거의 안 나오셔요. 그러면 힘들어도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그 모델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새생명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서로 통용하고 나눠 썼단 말이죠.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막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 우리들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플로잉 하는 거죠. 내 손에 있다가 옆에 사람 손에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소풍 가면 그 수건 돌리기 같은 거 해봤잖아요. 젊은 사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수건 돌리기 하다 갑자기 폭탄하면 그게 이제 내가 순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손을 통해서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거쳐갔던 돈들이 여러분 손에 다 해서 여러분 다 부자 되셨죠? 할렐루야.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나눠 쓰는 것이고,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실패를 보여줬던 집단이 있죠. 20세기에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었던 칼 막스 같은 사람들도 원래는 다 크리스찬 집안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벌어서 똑같이 나눠 쓰자고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독재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독식했지 서로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북한의 김씨 집안이 3대째 세습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가 100대랍니다. 그런 거는 인민들 생각하면서 나눠주는 일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통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기본적으로 다 자기 것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에서 곤충 전문가로 강의하시는 다니엘 한이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사막에서 자라는 사막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답니다. 우리가 아는 개미랑 별반 다르지 않게 생겼죠? 저렇게 조그만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사막에 살아야 되니까 그 뜨거운 열기, 또 사막에는 수분도 잘 없고 먹을거리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막 개미가 기가 막히게 사막에서 잘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버티나 관찰했더니 이 사막 개미 중에서 조금 뚱뚱한 개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꿀단지 개미가 있대요. 여러분, 저게 개미입니다. 그 밑에 이제 동료 사막 개미들이 막 지나다니죠. 평상시에 이 사막 개미들이 열심히 일할 때 뚱딴지 개미들은 계속 먹기만 하고 저렇게 천장에 매달려 가만히 있는데요. 나쁜 놈들이죠. 근데 이 사막에 진짜 습기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 꿀단지 개미들이 저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 먹을거리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토해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 동료 개미들에게 그것을 나눠준대요. 그리고는 죽어버립니다. 이 꿀단지 개미들이 수명이 짧고, 그리고 젊은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나머지 동료 개미들을 살려낸대요. 야, 경이롭지 않나요? 저 개미 IQ가 얼마일까요? 100좀 되나요? 제가 봤을 때 IQ 측정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기근에 들고 어려울 때 자기 동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서로 그것을 나눠 쓰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기근과 어려움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나라에는 양식이 너무 많아서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쌀을 갖다 버리고 막 썩어서 버리는 곳도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저를 대통령으로,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모든 것을 나눠 쓰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 1세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교제했습니다.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는 시간 외에는 뒤돌아서면 밥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3, 4, 5 집으로 흩어져서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서 기쁨으로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억지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따가 야외 나가서 제가 순찰 가겠습니다. 어느 목장이 맛있는 거 많이 사왔나. 그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 그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깊이 하신 분들은 너무 교회 오래 있는다. 우리 한동대에 소문났대. 우리 새샘명교회 빡신 교회로. 할렐루야. 예배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제도 많이 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죠. 이유를 모르면 너무 좀 피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목장 모임을 평일날에도 많이 해봤는데 요즘 다들 직장 생활하고 워킹맘들도 많다 보니까 이 평일날 목장 모임 쉽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은 목장 모임을 주로 주일 합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적당하게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할 말만 하는 목장 모임은 쉬워요.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모임은 우리 속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도 보여주고 마음속에 있는 고통도 함께 나누고, 남편과 한판한 것도 얘기하고 아내와 한판한 것도 얘기하고 시어머니와 싸운 것도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 제목도 삼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때로는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동반 성장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힘들든지 뭐 어렵든지 간에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럼 그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교회는 동고동락하는 것이에요.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뒹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짧게 나와 있지만 이들의 예배는 강력한 예배였습니다. 모이면 무조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다는컨대 교회에 왔는데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다, 찬양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지만 아직까지 예배가 지겹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 좀 예배 시간에 찬양 좀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보통 한 노말 한 30분 하잖아요. 한 1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또 제가 또 시간이 있어요. 또 남편들 밥 해주러 가야 되고 시간표가 있으니까, 우리 잘못 쓰는 기독교 용어 중에서 준비 찬양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준비 찬양이란 거 없어요. 뭘 준비합니까? 찬양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 예배를 제외한 나머지 예배는 찬양부터 예배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르는 분들 왔다가 찬양 30분 하네. 할렐루야.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대요. 중국에 가서 집회 인도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는 어서 한번 들어본 찬양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 말로 샬라샬라 찬양하더래요.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 찬양이 100절까지 있더래요. 한 번 부르는데 1시간. 자기는 강사니까 중국말도 잘 모르게 가만 앉아서 듣는데 좀 힘들죠. 한 번 부르고 난다 하는 말이 한 번 더 부를까요? 하더니만 2시간 부르더래요. 그 2시간 동안 가만 앉아있는데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찬양 인도한 형제가 한 번 더 부를까요? 하면서 3시간 찬양 한 곡 가지고 3시간 동안 300번을 부르더래요. 와, 아무도 인상 쓰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찬양도 300번 부르면 여러분들 다 아마 굉장히 힘들어서 저를 정말 매의 눈으로 쳐다보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원래 교회고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미하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세상과 막 싸워야 되는 순간도 있었겠지만 교회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 세상을 섬겼습니다. 47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았다는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태풍이 와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태풍 흰남노가 와서 우리 포항에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그때 또 하필은 또 추석 연휴 전후 때 태풍이 와서 저희가 태풍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가 뭐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차를 타고 우리 동네 제일 가까운 연일 대송을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전쟁터 같더라고요.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할까 보니까 그 동네에 그 면사무소 직원들이 복지관이 다 와서 완전히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제가 이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건 뭐가 있을까 물어보니까 밥이래요. 밥. 예, 지금 다 집에 가재도구를 다 잃어버리고 여기 와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삼시세 때 밥 먹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도시락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추석 연휴 끝자락이었지만 이틀 동안 장 보고 도시락 만들어서 도시락 몇 개 했죠? 250개? 300개? 300개 했나요? 300개. 예, 우리 교회 하면서 이렇게 밥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밥량과 반찬량 계산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도시락 만들고 가서 나누는데 15분 만에 완판. 우리는 이틀 동안 꼬박 준비했는데 나눠준 건 15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동네 사람 우리 왔다 간지도 몰라요. 아무튼 줄은 굉장히 길게 섰고, 예, 동네 이장님들 나와서 다 목사님 고맙다고 다 안 믿으시는 분들인데 우리 가서 이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 우리 교회 밥 얻어 먹었으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늘 주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 가져도 우린 좋은 전도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태풍에 우리 교회 울타리도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 보셨죠? 저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예, 우리 뭐 시에서 신청하면 좀 나온 데서 우리 신청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단과 우리 지방에서도 태풍 피해 입은 교회 이렇게 신고하라 해서 한 7개 교회에 이렇게 접수했는데 우리 교회도 접수할까 말까 하다가 접수 안 했어요. 보니까 여기 근처 어떤 교회는 1층이 다 침수돼서 어려움 겪었는데 좀 그 교회들이 좀 더 혜택 많이 받고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새생명교회는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없어도 우리 가오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셨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 역사가 바로 1.0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교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어떻습니까? 와, 우리 교회랑 비슷하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와, 우리 교회랑 너무너무 다르다. 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향하는 3.0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단순히 목사님 한 분, 교회 리더들 몇 사람이 한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연결되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소리를 바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랑하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자,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의미만이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나 지금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행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